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게 된 한세대 학술부장 남우열입니다. 학술부원 박미영입니다. 발제는 시간 관계상 높임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 최근 우리나라 사회는 결혼과 관련하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먼저 결혼과 관련된 현상을 보면 혼인 건수의 감소와 만혼 현상이 두드러진다. 또한 이혼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만혼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결혼과 관련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들에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젊은 세대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개인 위주의 사고방식과 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훨씬 유연한 방식으로 인식하도록 했으며 혈연관계 자체의 확대를 기피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서 근본적으로 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출발이 나 자신이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사회는 디지털 소통의 특징인 비대면성, 개별성, 확장성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가벼우면서도 느슨한 인간관계를 확산시키는 것이 특징이기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에 관하여 나타나는 모습과 인식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결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결혼, 행복,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 다루고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논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본론,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의 일반적인 의미. 결혼이란 국어사전에서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결혼이란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결혼은 인간 공동생활의 기초적인 최소 단위이자 남녀의 결합 및 그러한 상태를 뜻한다. 결혼이란 단어는 근대 프랑스어 마리아주에서 시작되었다. 마리아주의 어원은 12세기 중반 중세의 문헌 속 한 처녀를 짝지어주다 라는 의미에서 왔다. 과거 결혼은 일정 나이가 지난 남녀가 자신의 가정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행위이고 결혼 이후 자녀 출산이라는 의무가 주어졌다. 서구 국가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에 의한 결혼을 강조하였지만 회교와 힌두교에서는 중매에 의한 결혼, 부모의 권유에 의한 결혼을 강조했다. 그들은 결혼 이후에 서로 사랑에 빠지는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과거 결혼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통가 의례로 여겨졌다. 결혼을 통해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생기고 미래 세대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부모의 중매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고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일 또한 흔했다. 현대에 오면서는 여성인권의 성장과 개인주의의 만연화, 차별금지법의 대두 등으로 인해서 자식을 가지지 않는 부부인 띵크족,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주의자,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래하는 커플, 성소수자의 결혼을 원하는 동성 커플 등 결혼의 형태가 갈수록 다원화되고 있다. 현대에 오면서 결혼에 대한 개념이 변화된 이유 중 하나는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인권 성장으로 생각된다. 과거에는 여성의 인권이 매우 낮거나 여성의 사회 참여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IMF 이후 여성들이 취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여성의 인권이 확대되고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늘어났다. 이처럼 결혼의 과정에서부터 결혼의 종류,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의 방식, 사회적 개념, 사회적 인식 등 결혼의 개념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 개념의 변천. 결혼은 당사자가 한 사람과 결혼하는 단원제나 여러 사람과 할 수 있는 복훈제가 있다. 1처 다부제의 경우 과거 모계 중심의 여성 우위의 사회관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성의 수가 적은 곳에서 재생산적 안정성을 얻기 위한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세계적으로 북미의 에스키모인, 남미의 인디언, 중국의 나시족, 그리고 티베트족 등이 이러한 결혼 풍습을 가지고 있다. 모독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부유하거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여러 부인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부 다처제는 한 남자의 부 또는 높은 지위를 상징하기도 한다. 복혼제의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의 법칙을 두기도 했다. 폴리네시아의 통가족에서는 가장 연상인 부인에게 첫째 부인이라는 가장 높은 지위를 부여하고 그녀의 집은 남편이 주로 머무는 집의 오른편에 두었다. 다른 부인들은 작은 부인으로 불리고 남편의 왼쪽에 위치한 집들에서 살게 된다. 집안의 모든 문제는 우선 첫째 부인과 상의해야 하며 남편은 먼 곳을 여행하기 직전과 직후에 첫째 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다. 마다가르카르의 파날라족에서는 부인들이 모두 성과 경제와 관련해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들의 문화에서는 남편이 각 부인들과 순차적으로 하루씩을 지낼 것이 요구되었다. 만약 남편이 이를 어기면 불만을 품은 다른 부인이 재판에 걸어 남편이 소유한 재산의 3분의 1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과거 여성들의 결혼관은 자신들의 행복을 고려한 개인적 사고나 의식에 의해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규율화된 유교의 가치관과 규범에 의해 구속되고 강요되어 왔다. 그러나 서양 문물의 접촉과 여성들에 대한 교육의 증가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변하게 된다. 개인보다 가문을 중요시하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결혼을 비판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결혼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결혼 선택권이 없었던 여성들은 점차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연애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소개팅을 하고 연애 앱을 이용하며 결혼 중매 회사를 통해 자신의 짝을 찾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연애 결혼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다. 결혼 개념의 변천을 통해 시대가 갈수록 결혼에 대해 보다 많은 자유와 선택권이 부여되고 있다. 결혼과 행복, 행복의 개념. 행복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행복은 두 가지 차원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하나는 행운, 좋은 운수로서의 행복이다. 큰 재물을 얻었거나 성공을 했을 때, 신의 은총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기분 좋은 황홀함과 같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즐겁고 만족스러운 상태로서의 행복이다. 행복은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개념과 개인이 노력하여 추구하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긍정심리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행복해지려면 긍정적 정서를 가져야 한다.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와 용서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사고를 버리고 낙관적인 사고를 해야 하며 현재에 대해서는 자신의 대표 강점과 덕성을 발휘하여 몰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인간은 즐거운 삶, 만족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행복과 결혼의 관계. 미시간 주립대의 심리학 교수 리처드 루카스가 결혼과 행복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 결혼한 사람이 독신자보다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원만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는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대해 서로가 완충 역할을 해준다. 또한 결혼 만족도가 높을 때 자아 존중감이 높아져 개인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종교와 관련된 요인도 부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교보다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결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서는 개신교 신자가 타 종교 신자에 비해 결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개신교 신자는 불교, 천주교 신자와 비교해 볼 때 내재적인 성향이 높고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어 있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이는 기독교인이 성경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다른 종교인에 비해서 비교적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 안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신자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한국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하여 그리스도교를 기복신앙으로 전락시킨 것에 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힘써야 한다. 학술부원 19학번 박미영 이어서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결혼의 현실.
세대를 거듭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결혼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과거에는 결혼이 인생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결혼 역시 인생의 수많은 선택 중 하나로 여기는 관점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998년에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이 73.5%로 가장 높았으나 20년이 지난 후인 2018년에는 4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8년 기준 남성 52.8%, 여성 43.5%였는데 이 수치는 1998년에 남성 79.5%와 여성 67.9%가 동의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결혼이 필수적인 요소에서 배제됨에 따라 혼인 건수도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초혼 건수는 2000년대에 들어 감소하며 2019년에는 23만 9,200건에 이르렀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관점도 상당 부분 변화하고 있음을 이혼 건수로서 확인할 수 있다. 초혼 감소 현상에 따라 이혼 건수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총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혼율 증가는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혼에 대한 강한 반대를 보이는 비율은 1998년에 60.3%로 가장 높았으나 2018년에는 33.2%로 강한 반대의 비율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과거와 다른 의식의 변화, 즉 가치관이나 도덕관, 종교관, 자녀관 등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도덕관과 종교관의 변화면을 살펴보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종교적인 영향력이 과거보다 훨씬 감소함으로써 여성의 이혼이 인정되지 않았던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식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모든 기준이 개인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을 중심으로 한 사고 형성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기중심주의, 쾌락중심주의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추구하도록 하여 가족 해체 현상을 꺼리지 않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결혼 및 이혼 전 교육과 가정 상담을 다루는 전문기관의 부족도 결혼 생활의 유지 및 만족도 저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결혼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미비하다 보니 결혼을 현실로 마주하는 것에 대한 대비가 미비하고 그렇다 보니 결혼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의 사유의 변화의 추이를 보면 점차 성격 차이 혹은 생활 양식의 차이, 대화 단절 및 무관심 혹은 애정 상실 등 부부 관계 및 결혼 생활의 만족도와 관련한 항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제로 인한 결혼의 질 하락이 이혼 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 원인을 토대로 결혼 현실이 자신의 이상적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개인 중심주의적 태도로 인하여 그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창세기에 나타난 결혼의 모습.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실 때 암수로 만드신 것은 번식, 즉 재생산을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단순히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남자에게 친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다. 하나님과 사람은 동행했지만 혼자인 아담을 위해 동반자 역할을 해주면서 도움이 되는 친구이자 아내가 될 여자를 만드신 것이 결혼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다. 창세기 2장 24절의 중요한 키워드는 아내와 연합한다 이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3번이나 더 언급될 정도로 중요하다. 이것은 남자가 아내와 매우 가까워져서 남자가 여자와 하나가 될 정도로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창세기 2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다른 성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서 결혼의 일부 일처제 형태가 기반이 되었다는 구약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 결혼 후 남편과 아내의 사이는 다른 누구보다 가까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면서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남자가 그 아내와 연합해야 한다고 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부모의 자녀들이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또 창세기 속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주는 교훈은 언약의 후손인 이삭이 세속적인 세상으로 상징되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 혈통으로 보존하기 위해 부친의 고향 족속 여인과 결혼한 것처럼 믿는 자들 역시 흔들림 없는 신앙 삶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 불신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의 결혼 이해. 바울의 결혼 여부에 대해는 많은 논란이 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 맞는 율법에 대한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그로 인해 결혼을 했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처럼 바울은 그 당시 독신의 상태였고 따라서 바울은 사별이나 이혼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살펴보면 바울이 결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은 독신에 대해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라고 말한다. 이 말은 독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이혼이나 사별을 한 사람들에게 재혼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이다.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재혼이 아닌 다시 본배우자와 함께 화합하는 것의 권장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정욕을 절제할 수 없을 땐 재혼을 하라고 하고 재혼하거나 결혼한 후에는 서로를 버리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혼을 허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에 얽매이지 않고 화평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 또한 주변 사람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은사임을 믿고 그것에 대해 관여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라고 한다. 결혼을 하려고 너무 노력하고 그것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너무 싫어서 이혼을 하려고 노력하며 그것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바울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남편과 아내에게 잘 보이는 세상의 일을 걱정하면서 마음에 나뉜다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한다.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영원한 관계로 맺어진 엄숙한 제도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바울은 비신자와 신자의 결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믿는 배우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바울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결혼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바울은 결혼을 했더라도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한다. 바울은 그 당시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해하였다. 결혼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린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결혼을 통해서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빠질 바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권유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결혼의 의미. 예수께서는 결혼을 심히 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분명하고 직접적인 교훈을 제시해주고 계신다. 예수님의 결혼과는 남녀는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같이 존귀한 존재이므로 가늠 외에는 어떠한 연고로도 이혼할 수 없다고 한다. 부부란 남녀가 합해진 결혼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예수께서는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제시한 새로운 결혼, 가정과는 완전하여서 가정이 쉽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제시되고 있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이기도 하다. 결혼은 두 사람 사이에 분리할 수 없는 연합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두 사람 자신들이 성적 결합에 의해서 변화됨이 언급되고 있다. 이 연합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인정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결혼의 영구성을 확실히 하셨다.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독교 교육. 성경적인 행복한 결혼.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단순한 연합, 그 이상의 무언가를 상징한다. 성경에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한다. 이것이 결혼의 가장 깊은 의미이다. 원본과 사본의 개념으로 비교하자면 원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며 사본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이다. 에베소서 5장에 쓰여진 목적은 남편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함으로써 머리됨의 남용을 예방하고 아내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함으로써 복종의 비하를 예방하는 것이다. 머리됨은 남편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의 리더를 가지고 가정을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하는 1차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복종은 아내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 리더십이 실현되도록 자신의 은사를 통해 돕는 것이다. 성경은 아내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거나 남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복종은 무지나 무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복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뜻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에 각별한 의미를 갖고 계시고 우리가 결혼을 귀히 여길 것을 원하신다. 결혼을 귀히 여기다라는 말은 결혼을 소중히 하다라는 뜻이다.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용서와 정결함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은 평안과 소망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행복한 결혼을 위한 제언. 연예계 대표 인고 부부인 션과 정혜영 부부가 서로 싸우지 않는 비결에 대해 첫째, 서로 먼저 대접해주기, 둘째는 장점을 보려는 관점을 유지하기, 셋째는 오늘을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살기라고 말하였다. 한 가정의 행복은 대화에서 시작된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꾼다면 대화법을 바꿔야 한다. 부부간의 원활한 대화를 위하여 첫째, 대화의 시작은 경청임을 기억하고 둘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셋째, 부부만의 특급 칭찬을 만들라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겠다. 행복한 결혼을 위한 제언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위한 존중과 배려, 변치 않는 마음,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모두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이다. 누구나 처음 결혼을 할 때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만 결혼을 하고 얼마 가지 못해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처음 결혼했을 때의 처음 마음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앞에서 제시했던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부부관계는 원만하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영원한 언약, 결혼의 기독교 교육적 의미. 결혼은 영원한 언약이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 개념의 중심에는 언약이 자리 잡고 있다.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측면이 모두 드러난다. 구속력을 가진 언약 관계는 사랑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깊게, 심지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셨으나 또한 그들을 상이하게 지으심으로써 남녀의 조화로운 완성을 깨우셨음을 볼 수 있다. 즉, 남녀의 동등성이 동질성을 뜻하지 않고 상호 보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상이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동등하시지만 서로 독립적인 인격으로 구별되면서 서로 협력하시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둘의 하나가 되도록 결혼을 성립시킨 후에야 비로소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다.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창조되었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여자가 남자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는 명백히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성경은 오히려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본떠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다고 한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보면 그것은 서로의 복종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모델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자기 헌신 사랑이 분명하다.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와 가족 전체에게 주시는 은혜로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목적이다. 가정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사랑, 지혜,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하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 전체에 주신 은사를 개발하여 이 이웃을 잘 섬겨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실현됨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계획하셨던 것이다. 레오나드는 기독교 가정의 목적을 4가지 제시했다. 첫째, 기독교 가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둘째, 기독교 가정은 이웃과 동료를 향한 선교 사업을 위한 기관이다. 셋째, 기독교 가정은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저력을 소지하고 있는 곳으로서 사회 변화의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기독교 가정의 생활 목표는 단순히 건강한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에 합당한 곳으로 만드는 데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그 은혜로 거룩하여진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더 나아가 영원한 언약 안에 세워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 나라가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신다. 결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결혼을 대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시선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화했다. 많은 2030 세대가 결혼과 행복 사이에는 큰 관련이 없다. 즉, 결혼을 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혼을 하는 것도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하게 기독교인의 이혼은 부당하다라는 식의 고리타분한 주장만을 펼칠 것이 아니라
행복과 결혼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무엇이고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의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후 보다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형태의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결혼을 바라볼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결혼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보고 감정, 의무, 열정, 약속이 단단히 결합된 결혼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개념의 중심에는 언약이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중심이 되어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또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또한 변화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세상의 시선과 풍습이 변화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결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 그 모습을 따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독교적 교육 방안에 대하여 우리는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